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바디메어와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왜 우리가 바디메어를 주목해야 하는가? 응답의 비결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왜 성경은 유독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장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어서는 왜 바디메어를 주목해서 얘기하는가? 그것으로 우리 크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결을 배우겠습니다. 48절에 오늘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바디메어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50절에는 겉옷을 내버리고 장님이 겉옷을 내버렸어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든. 장님이니까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 뛰어오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벌떡 뛸 수 있습니다. 부르자마자 벌떡 뛰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온정성을 다해 갔습니다. 여기에 바디메어의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바디메어의 지금 믿음을 우리가 배우려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TV, 텔레비전과 같습니다. 이렇게 채널이 안 맞춰져 있으면 저는 특히 그 케이블 채널을 안 보고 인터넷만 하기 때문에 공중파를 씁니다. 공중파, 에어. 이게 잘 안테나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요. 그러면 화면이 뿌예요. 안 나와요. 나왔다 들어왔다 하고 그래요. 잘 제자리에 안테나를 맞춰서 채널을 잘 맞춰 놓으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올바른 곳에 맞춰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마 케이블 TV들도 그럴 겁니다. 그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내는 채널 맷을 찾아내는 기능이 있죠. 그죠?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게임을 하는데 아니면 전 세계적인 큰 골프 대회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고 있다. 그걸 보고 싶은데 엉뚱한 채널을 틀어놨더니 틀렸더니 거기에서는 뭐 술 먹고 싸우고 죽이고 이러는 것만 한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걸 보려면 내가 원하는 채널에 맞춰야 됩니다. 올바른 곳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수신이 잘 되도록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 올바른 곳에 채널을 고정해놔도 이게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화면은 뿌예요. 지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TV와 같은데 잘 맞춰져 있느냐, 제대로 맞춰져 있느냐, 채널이 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완전한 진리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무리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무리 할 수 있다 된다 해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믿고 있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저주고 대부분 안 됩니다. 한국이 한참 주식시장 떨어지고 망할 때 어떤 주식을 가지고도 나는 된다 그렇지만 주식 떨어져요. 망하는 회사는 망하게 됐어요. 아무리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걸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게 꼭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올바른 것을 향하고 올바른 것을 가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나는 믿네 해봐야 그거 소용없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조사한 걸 봤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들어와라는 대학이었는지 예수를 1순위로 하고 들어와라는 대학이었는지 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유명한 대학에서 봤는데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된다. 뭔 줄 알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간 한탕이 올 거야. 언젠간 한 번 맞을 거야.
인생은 한 방이야.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면서 망하는 사람 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도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한 해답이 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 올바로 채널이 맞춰진, 올바로 수신 상태가 맞춰진,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TV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믿음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그릇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릇. 아무리 좋은 것을 쏟아부어 주려고 해도 그 안에 독이 들어있으면요.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을 써도 생수를 부어 주려고 해도 독이 들어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마시면 죽어요. 그죠? 그 안에 오물이 차 있어요. 생수를 부으면 혼탁해져요. 생수로서의 노릇을 못해요. 그 그릇 안에 돌이 다른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부으면 생수가 튀어나와요. 믿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것을 비워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뭐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자기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들어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튀어나가요. 오히려 오염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내 믿음의 그릇이 향수와 아주 비싼 것만을 담는 그냥 그런 거다 하면 굳이 너무 끌 필요도 없죠. 조그만 병 하나라도 뭐 수천 수백 개 항아리보다 큰 뭐 더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깨끗해야 되고 정결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면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바가 아들이요. 디메오는 아버지. 그러니까 따로 이름을 준 게 아니라 네 집 자식, 거지, 맹인, 장님.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네 집 자식 소경.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거린이었고,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동양에서 얻어먹고, 남에게 구걸해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는데, 허다한 군중이, 허다한 무리, 군중,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는데, 응답받았다는 바디메오만 나와요. 그 여리고성에서요. 물론, 저쪽 12년을 그 하열로 앓고 있던 그 여인도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만 응답받았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은 바디메오만 그랬을까요? 왜 성경에는 그분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바디메오만 왜 성경은 기록됐을까요?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신앙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신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런 믿음이 응답받는다 하는 거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응답받은 이유는 첫 번째, 오직 예수님께만 완전한 축복이 있다. 오직 예수님께만 완전한 행복한 길이 있다. 응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께만 있습니다. 주여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제가 다른데 어딜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축복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 오직 예수. Only Jesus. 오직. 그는 예수를 부를 때도 그랬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의 기능은요. 듣는 거하고 소리 지르는 거밖에 없어요.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향해서 주님, 다윗의 자손,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고 고백했는데 그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자, 구원자, 메시아이시여. 최고의 그 존경, 이거를 표시한 겁니다. 최고의 믿음을 표시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구세주야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어디 죄받은 주제에 너 우리 멀쩡하고 우리 의인
우리 제대로 된 사람도 응답받기 힘들고 이렇게 줄 서서 질서 지키며 따라가는데 왜 소리 지르냐 너 물러가 하고 막 이렇게 막 핍박을 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바디메오는 주여하고 더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건 오직 예수님께만 완전한 축복이 있고 예수님께는 완전한 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대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기는 지금 이 축복의 순간, 이 기회, 평생 한 번밖에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나는 절대 놓칠 수 없다. 예수님을 나는 이 기회에 만나야 된다. 뒤로만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이 축복의 길에서 나를 빼놓지 않겠다. 제외시키지 않겠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도 자포자기해서 이제 에이 대답 안 하나 보다. 오늘도 헛수고했다. 나는 여기까지야. 뭐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냥 절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방해와 거절, 핍박이 와도 그는 더욱 큰 소리로 그는 주님께 믿음을 당신이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고 외친 거예요. 내 병을 알 수 있는, 내 이 장애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외친 거예요.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나 그냥 주저앉지 않은 것이 제일 현재는 그 길밖에 없어 하고 느껴질 그런 순간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소리 지르며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못났고 죄가 있고 무능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 끝까지 더욱더 주님께 소리 지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야 될 선한 일 다음날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드러낸 신앙 고백이 또 나타납니다. 주님이 너 뭘 해줄까? 뭘 해주기를 너는 원하느냐? 네가 소원이 뭐냐? 네가 바라는 게 뭐야?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때도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나오는데요. 선생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아주 두 의미의 굉장히 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선생님하고 되어 있지만 제가 그 히라보 원문을 봐봤더니요. 라보니 라는 아람에어 뭐고 보니는 뒤에 저 두 개 합해서. 근데 라보니는 뭐예요? 랍비보다 더 윗말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레바이 그러죠. 유대인 선생들. 랍비보다 더 윗말입니다. 더 존경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라본이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에 라보니 했다는 거예요. 라보니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의 그 귀신 일곱이 들려가지고 평생 고치지 못하고 귀신 들려 쓰러지고 거품 물고 그냥 그 괴로움 속에서 귀신에 끌려다니던 인생, 망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었고 죽음에서 고쳐주셨고 귀신 쫓아내주셨고 그래서 평생을 쫓아다니며 섬기며 평생을 사랑하며 그렇게 귀하게 모셨는데 그 예수님이 막 참혹하게 찢어지고 그냥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지고 너무 슬프고 가슴이 터지고 인생이 다 끝나고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주님의 시체라도 어떻게 잘 모셔볼까 했는데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 사랑하는 예수님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른 고백이 그죠. 라보니 아니었어요. 그죠? 내 존경하는 내 사랑하는 평생 귀하게 여기는 그분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 이런 의미가 담긴 게 라보니인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원어에는 보면 아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다시 보다라는 의미가 있고 위를 보다라는 의미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눈뜨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를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당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간단하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위를 우러러 당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당신 예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이 위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 이웃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고, 환경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알게 되면 그때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라본이라고 고백했고, 우러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우러러 당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바디메오의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이제 바라보면서 그 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이면에는 또 이게 있어요. 인간답게 해주십시오. 떳떳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이고,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하고 너 죄를 받아 태어난 주제라는 주제에 말이야. 너 네 주제야는 그게 장애인들한테는 그 당시에 있었어요. 얼마나 슬픈. 자기가 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왜 나보고 죄를 받고 태어났다 그러나. 그 정죄함, 그 단죄함, 그 비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자유롭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라보니, 다윗의 자손 구세주, 위를 우러러 볼 수 있게, 그리고 나를 떳떳하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받으면 다 한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완벽한 행복의 길, 문제 해결의 길, 축복이 있다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뭐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라 그랬을 때 중요한 건 겉옷을 벗고 포커스를 맞춥니다. 겉옷은 뭐예요? 그 당시 그지들한테, 유대인들한테는 다 그래요. 겉옷은 제일 중요한 재산입니다. 거지에게는 모든 재산 전체입니다. 이것이요, 추울 때는 그 추워서 덜덜 떨면서 길에서 잘 때 뭐 하나 덮어주면 따뜻하고 평안하고 참 안온하잖아요. 그것이 겉옷입니다. 추워서 달달 떨 때.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는 우비로 쓰이는 게 겉옷이었어요. 그리고 구걸할 때는 바닥에 깔고 앉는 게 겉옷이었어요. 그의 재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겉옷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벗어 던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면, 빨리 나가는데 방해가 되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이 무엇이라든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한테 완전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자기에게 소중하지만, 자기 삶의 전체고 재산의 전체이지만 그건 뭐예요? 그지 누더기인 거예요. 그래봐야 누더기인 거예요. 우리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면 그것을 일단 벗어나야 돼요. 그 벗으면 어떻게 돼요? 못 찾을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보호막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이 앞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겉옷 수억 개 살 수도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쓴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한 겁니다. 자기가 소중했던 거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동시에 어떤 순간이냐면, 그것은 이제 가난의 누더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인생 실패의 누더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걱정의 누더기, 염려의 누더기를 던져버리고 자포자기의 누더기를 벗어 던져버린 겁니다. 자기 인생의 장애의 누더기,
이 불운의 누더기, 남의 손가락질하는 그 누더기 쓰고 있었던 거, 남의 그 비난과 정죄, 단죄함, 죄받아 태어난 주제라는 그 누더기, 못난 것이라는 누더기, 넌 능력도 안 되는 것이라는 누더기를 팍 벗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물론 속옷은 입었겠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거는 다 던져버려라. 그리고 주님 앞에 얼른 나가라. 손에 쥐고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세 번째로 예수께 벌떡 일어나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번역에는 그냥 서서 나아갔다고 공동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옛날 그 저기에는 그 개역 한글에는 뛰어 일어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장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벌떡. 근데 뛰어가는 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께 나가는데 최선을 다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는 소리 질러서 예수를 부르는데 온 힘을 다했고, 지금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온 힘을 다한 겁니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은 눈도 잘 보이고 재산도 있고 그 여리고는 잘 사는 동네였어요. 신약 시대의 여리고는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손발이 멀쩡해서 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따라갈 수 있었고 가지고 있는 것도 꽤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바디메오는 그저 장님이니까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소리 지를 수 있는 입으로 정성을 다하고 딴 거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는 것만을 포커스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거예요. 배우겠습니다. 예수께만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다. 예수님께만 채널을 맞추고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가장 완전한 축복이 있다. 겉옷을 버렸다. 이게 바로 큰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벌떡 뛰어나 예수께로 갔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 10장, 9장 그 앞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순환받고 죽으러 간다. 바디메오는 그 축복의 주님이 순환받고 고통당하여 가시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는 완전한 축복 있다는 걸 알고 그는 낫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랐다.